어제 우리 같이 봉독했던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회와 현실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임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새벽에 정윤희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치면 차가운 건 분량의 내용을 문자로 써서 보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거 읽느라고 시간 한참 보냈습니다. 조그마한 소책자 한 권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팀워크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자의 위임이 필요한데 이게 위임을 안 했구나. 이게 어찌 돼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거 다 제 책임인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제 우리 교회 홍보 홈페이지 팀의 이제 팀장은 이종환 집사님이고 정윤희 집사님이 총무인데, 홍보 홈페이지에 관련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기에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매우 오래전에 우리 안수환 집사님이 구성을 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고생했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그 시대의 품격에 딱 어울리는 홈페이지였어요. 그 당시엔 다 그렇게 만들었고, 근데 요즘에 이제 유행을 하는 홈페이지 수에는 그 홈페이지를 이렇게 딱 보면 옛날에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올드한 교회구나 하고 자동으로 딱 느껴져요.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홈페이지를 다시 바꿔야 되는데, 안 집사님은 이제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바쁘고, 요즘도 이제 재정팀에 총무하고 공동체 리더도 해야 되고 많이 바쁘죠. 직장 일도 있고. 그래서 그 일을 얘기를 하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그런데 오늘 아침 내용을 보니까 정윤희 집사님이 자신이 좀 하고 싶은데 못한다, 그런 내용을 보냈어요. 근데 못하는 취재 내용이 뭐냐면,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이 교회와 현실에서 위임으로 좀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여기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은요, 위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전부 다 교인들을 장교로 세우기를 원했는데, 이 장교로 세운다는 건 자신의 영역에 일들이 딱 이렇게 주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자기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일 장교들이 수동적으로만 일을 해요. 자,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 남장로님이 장교예요. 근데 저와 같이 약간 좀 속성이 좀 그런 방위 장교예요. 근데 어쨌든 6개월을 마쳤거든요. 석사 장교라고 그 당시에 이제 불렀는데, 네, 만일 전투에 딱 나섰는데 장교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배우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칩시다. 6개월 동안 훈련받다 이제 나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적군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근데 소대장으로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데 중대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총을 쏠까요, 말까요? 그러면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그걸 위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내가 위임을 너무나 못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그 위임에 관한 그 내용들을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이래요. 교회 우리 이제 발전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런 것들을 누누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삶의 일들을 그냥 그 진척을 해 나가요. 그러다가 성도가 한 5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그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목회자의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느냐 아니면 쇠퇴하게 하느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비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의 비전은 자기의 비전이 아니라 누구의 비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교회 머리이신.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50명 정도 되어졌을 때 민감하게 깨어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걸 뜻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 그 이전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저 자신도 깨어났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저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렸고 그때 그 기도가 성경을 보는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목회자의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그걸 이제 넘겼는데 우리 교회를 치면 그 대내적으로는 그 블록 안에 있는 교회들을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근데 우리 교회 내부에서 뭐 양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은 기본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그건 제외하고 말씀 안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건우야, 너 내일부터 여기 와서 앉아. 네, 여기 와서 앉아 이제 알았지? 그다음 이제 선교에 관한 이런 일로는 그때 중국의 그 거대 이단인 동방번개하고 싸웠어요. 동방번개하고 이제 그런 일들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저희 목회에 대한 비전에 관한 일이었는데 한 80명 정도에서 100한 10명 이 정도 사이에 되었을 때 이 교회가 가야 될 이런 이제 일은요 위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팀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 다 지난 일이에요. 위임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위임을 해가지고 뭐다 이렇게 넘기는 이런 일들을 그냥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윤희 집사님 편지를 보니까 내가 보니까 위임을 하나도 안 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느낌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매번 물어봐가지고 지금 한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홍 목사님 혹시 모든 일들을 할 때 무조건 다 물어봐가지고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보건데 정윤 집사님은 굉장히 액티브한 분이거든요.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런데 나한테 보낸 이 장문의 편지 그냥 여기 천장 바닥에서 여기까지 아래까지 내지는 어마어마하게 긴 카톡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거 그냥 상식적으로 뭐다 다 해야 될 일이에요. 팀장이나 총무가 제안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얘기를 하고 그럼 그렇게 하시오.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인데 이분은 굉장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윤희 집사님이 액티브한 분이고 열정이 이제 마음에 가득한 분이고 뭐 그리고 또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마쳤으니까 또 능력도 대단하고 내가 보는데 이거 충분히 뭘 공부해가지고 뭐 해라고 그래도 시간 좀만 주어지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갖춰진 분이고 근데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이게 홍보에 관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못내 목사님 죄송합니다라는 이런 내용을 위해서 다 썼어요. 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냐 지금. 내가 지금 아침에 혼돈이 심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근데 정윤희 집사님은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교회에서 이분이 느끼기에 그런 일들이 열정적으로 홍보에 관한 이런 일들 자신이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일들이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럴까 이게 바틀렉이 걸려가지고 조심하면서 조심하면서 지내다가 용기를 내 가지고 홍보팀의 팀장이니까 뭐 목사님한테 그런 내용을 보낼 자격이 있죠. 뭐 일반 성도들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데 편지를 그 시기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이 조금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비워지는 거예요. 왜 당겼냐면요, 중앙이 안 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저와 같이 스탠다디제이션을 추구를 하는 모더니즘 세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냥 옆으로 서 있고 뭐 있건 다 하겠죠. 제가 왜 여기 옮겼냐면 여기 그 가운데 줄이 있잖아요. 이게 줄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늘 눈에 거슬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로 눈에 거슬리는 거 요거. 저거 좀 누가 색깔 좀 맞춰서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안 고쳐. 이게 그 모더니즘 세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정윤희 집사님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나이대가 지금으로 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대를 치면 지금으로 약 한 50세 정도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이 삶을 살면서 전부 다 모더니제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변했고 40대 초반 그 좌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개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세대예요. 그 세대에게 뭔가가 이렇게 위임이 되어지면 죄송합니다. 위임이 되어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한껏 발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위임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답답해 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요 근래에 있는 일들로 위임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정지은 팀장하고 최선영 총무예요. 두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위임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저희 며느라인 그 정지은 그 팀장이 제가 왜 며느라이라고 얘기를 하면 난 얘가 요즘 너무나 자랑스럽거든. 딱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아니 얘가 뭘 해도 왜 이렇게 잘한다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난 그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죠. 얘가 우리 가족입니다. 막 얘기를 하고. 근데 할 때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어요. 저에게 상의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라인에서 그 라이브 강연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을 몰라가지고 거기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라이브 강연을 하는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통화가 안 됐는데 제가 또 어제 여기 이제 4층에서 내내 그 왔다 갔다 뭐 페인트 바르고 이렇게 오랜만에 그 일하는 흉내 좀 내느라고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물경은 7번인가를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이 평소에 맨날 이렇게 저한테 듣고 지내고 그냥 이렇게 그 받기만 하다가 제가 뭔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전화 좀 부탁하면 돼. 얘기를 하니까 막 진짜 이분이 열심을 내가지고 전화를 해도 내가 못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1시간 간격으로 막 계속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실은 전화를 했습니다 하고 밤이 되져가지고 문자를 보냈더니 저에게 아주 그냥 상세하니 1, 2, 3, 4, 5, 6, 7, 8하고 그 그림과 함께 글과 함께 내용을 보냈어요. 제가 이제 정지인 팀장이 그 보냈죠. 이제 그러면 라인에서 라이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그런 뭐 상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팀을 어떻게 나눌까요?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자기 그냥 다 나눴고, 그리고 총무요. 총무 자기가 세웠어요. 그건 교회 결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팀장이 한 명 세워지면 그때까지 그 팀장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이 일이 도대체 이제 무엇인가, 이분이 정말 교회에서 결정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한마디로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세운 감독자들에서 최소한의 예의와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그 세워지면 그분에게 그 딱 세우고요. 그리고 위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뭐 그 특별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면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다니엘 부서나 그 여호수아 부서나 또 뭐 그 바울 부서나 그분들에게 모두 이제 그 믿고 이제 맡기는 거예요. 이제 맡기는 거면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교사를 누구를 세울까요? 얘기를 하는 것은 바울 부서에 있는 분들만 상의를 해야 돼요. 나머지는 뭐 저기 상의할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성도들을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교사하고 다 그냥 그러는 것이고, 바울 부서는 근데 왜 그 필요하냐면요, 성인들이니까 성인들이 이렇게 그 저기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일들을 아무래도 열심히 분들이 이제 리더를 또 해야 되니까
중복이 되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한 번은 물어봐야 돼요. 중복 안 되면 아이고 그 당연히 위임해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하는 일이죠. 이게 요전에 이제 그 신전사님이 저에게 이분을 좀 교사로 세우면 좀 어떻습니까? 상의를 해서 중복이 되어지는 일들만 이게 있는가 물어보고 없다고 그래서 아이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무슨 뭐 다니엘 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교재를 쓰죠. 교재를 쓰는데 그 교재가 어떤 교재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 초장로님이 쓰고 있다고 난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요전에 초장로님 저에게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것은 다른 그 저기 저 뭐시나 그 교단에 이 공과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교회라는 내용인데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초장로님 판단은 맞았던 거예요. 아, 잘 만들었다고. 초장로님 어디 있는가? 아 맞다. 그 어버이날이라고 다녀오신다고 그랬어요. 깜빡 내가 했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제 우리 그 교단에서 인정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파이디온 교재나 어디 뭐 이런 이제 교재나 이런 것들은 그것은 자기가 좀 미심쩍다 그러면 이제 저하고 상의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뭐 이제 쓸 수 있는 교재다 그럼 해요. 그래 저는 그런 문제들 모두 이렇게 다 위임하고 얘기를 해서 그 해왔고 그리고 전체적인 기틀이라든가 이런 데서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제가 개입을 한 적도 없는데 정윤희 집사님한테 이런 엄청나게 긴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내용은 이분이 굉장히 말하기 조심스럽고 어렵고 조심스럽고 그런데 교회 홍보를 진짜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라고 왜냐하면 내일인가 모레인가 우리 그 저기 모픽처스라는 홍보팀하고 저희하고 미팅이 예정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희승 집사님이 목사님이 교회 홍보를 좀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막 양산되고 있는 이런 때 진짜 우리 홍보를 강화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희승 집사님 제 의도를 참 잘 알아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 항상 그동안 얘기를 해왔고 또 뭐 교회에 대해서 근본 열심히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홍 목사님 이제 홍 목사님이 아니지 이승 집사님이 그 제안을 해가지고 그 이제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모임을 갖게 된 동기는 모픽처스에서 그 우리에게 무료로 신촌연합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 교회에서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크고 그래서 자기가 동영상을 무료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내용 얘기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이 동영상은 무료로 우리가 받는 것이고 나머지 이 조언을 좀 홍보 조언을 좀 듣고 요즘 이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도대체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몰라서 제가 그 전문가의 조언 좀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의 조언을. 그래서 그 이제 홍보에 관한 내용을 이제 이분들이 와서 좀 조언하는 대로 좀 따라서 좀 해보려고 지금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위임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잠깐 제가 그 설교 모두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팀장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이지아 집사님이 다민족 공동체 팀장이거든요. 근데 나로부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본인이 총무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걸 해야 돼요. 상의를 해가지고 교회하고 특별한 관련이 없이 그냥 해야 돼요. 그러면 하면 돼요. 하면 되는 일이고 그게 교회 전체하고 좀 균형이라든가 이런 데 좀 살펴볼 좀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으면 그때 상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그 알려주신 일들에 대해서 특이한 이상이 없으면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거의 대부분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끝이에요. 안 그래도 열심을 내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 장애를 갖고 방해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어쨌든 위임이라는 내용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상세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역사상 최고의 위임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질문. 남장로님, 그 역사상 최고의 위임은 어떤 것입니까? 예? 에덴 동산. 그렇지. 그 내용이기도 하네. 예, 그 내용이기도 하네. 근데 우리들의 입장으로 보면 그 어떤 위임이었을까요? 승천하시면서
위임하신 대위임령. 예, 그게 이제 최고인데 실은 이제 뭐 그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 내용이지만 최고의 위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위임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기셨어요. 그 일을 지금 이제 남장로님은 내 입장이라는 제가 그 사족을 붙였더니 교회라는 내용으로 즉시 이제 알아서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요 위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위임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왜 그게 위임이 가능하냐면요, 예수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이거 아주 정말 심플한 내용인데, 위임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다.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으로 보는데 종은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그게 종이지. 그 종이 주인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맘대로 행동을 해요. 그럼 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는 아무 관련도 없이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건 위임 아니에요. 위임은요, 주인의 뜻이 있어서 위임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이제 위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요전에 그 유종환 그 팀장에게 너 이렇게 일 안 하면 팀장 바꾸겠다라고 내가 위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홍보팀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에요. 다른 어떤 팀보다도 시급하고 그런 사안이에요. 근데 이거 만약 일 안 하면 바꾸겠다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또 다른 팀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지금 다민족 공동체 때문에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이게 그 영어 찬양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의 일환으로 그 톡톡클럽도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일이 다민족 공동체 일은 조금 뒤로 밀려났고 그 일이 전도의 일로 엄청나게 부각이 됐어요. 복음의 광대한 문을 여는 이런 일들이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그 일을 딱 눈치챈 그 재정희 집사님이 이제 그 전도 팀장이잖아요. 근데 전도팀의 총무는 누구예요? 저기 오정자 집사님이시구나. 드디어 내가 배정자라고 안 하네. 이제 오정자 집사님이시구나. 근데 왜 그때 저기 모임에는 안 오셨어요? 주일날에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그 전도팀 얘기하고 있던데. 난 몰랐네. 그럼 그 우연히 모여 앉은 사람들끼리 얘기를 했나 보구나. 근데 그 전도팀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은 이제 그 제 집사님이 느낌을 이렇게 딱 가고 이게 이제 전도팀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아마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우연히 지나다가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가서 좀 얘기 좀 들어보려고 앉아서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기발한 아이들이 많더만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교회 몸이 돼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실감을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정유인 집사님한테 간단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면, 교회됨이 뭔가를 이렇게 내가 느낄 수 있어서 그랬던가, 볼 수 있어서 그랬던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너무나 뻔한 내용을 왜 정유인 집사님이, 제 관심은 그렇게 그 총무니까 얼마든지 그 일에 대한 내용들을 재현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나한테 말을 하기가 어려워했을까? 이것이 전 지금 오늘 아침에 큰 고민이에요.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뭔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굉장히 막 열정적이고 뭐 능력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말을 하기가 나한테 어려웠다. 그럼 뭔가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소극적인 분이었다.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정윤 집사님 내가 알기로 소극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뭔가 잘못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거 주님께 주신 명령이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모두에게 뭐 남녀 노소 뭐 가릴 것 없이 모두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제자도를 하는 교회예요. 제자도는요, 스승이 뭔가 이렇게 위임 딱 했으면 그 스승이 위임한 한도 내에서는요 자기가 마음껏 뭔가를 하는 거예요. 마음껏.
스승이 말씀하신 내용의 그 틀 안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위임받은 일인데요. 그건 소대장이 지금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된다고 마귀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적군이 지금 총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전을 해가지고 쏠까요 말까요? 그러면 전쟁 이미 진 거예요. 전쟁 위임받은 내부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는 거고 그리고 하다 보면 여러분 약간의 문제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겨요. 감수하겠다는 거지. 지도자인 저는 역동성이 살아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 뭐 문제가 구더기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담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요, 제가 그 어머니가 장독에서 일하는 걸 가서 보면은요, 된장 항아리가요, 요 정도 높았어요. 진짜 높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졸고 있는 그 안상준이 보려면 안상준은 이렇게 보면 되지만 김건우는 이렇게 봐야 돼요. 굉장히 이게 그 높았어요. 얼마나 컸다고요, 그 된장 단지가. 근데요, 그 된장 단지 맨 위에는 홍문사님 뭐가 있어요? 항상 구더기가 득시글득시글해요. 나는 너무나 징그러워가지고 이 구더기를 어머니가 항상 잡아가지고 밖으로 내버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거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게 징그럽다 그랬더니 이놈아 구더기 깨끗해.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 구더기가 어디 뭐 저기 그 대변이 있는데 있다가 여기로 옮겨온 게 아니고 그냥 파리가 거기다가 알을 낳아가지고 그 속에서 구더기가 사는 거예요. 그 소금도 막 절여진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구더기는 깨끗한 구더기야. 여기서 여인호가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구더기였단 말이지. 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얘들아 졸리면 밖에 나와 살아. 알았지? 응.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그 구더기 있는 데를 이게 손으로 살짝 파요. 그럼 그 속에 깨끗한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떠가지고 따가고 다시 구더기 있는 데 위로 이렇게 덮어. 그리고 언젠가 했던 말씀이 생각나요. 된장 맛은 무슨 맛이다? 말하기 싫으시겠지만 대답하세요. 된장 맛은 무슨 맛이다? 구더기 맛이다. 나는 뭔지를 모르지만 구더기가 그 맨 위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역할이 있나 봐요. 그게 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된장 맛은 구더기 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판 것도요. 그 위에 살짝 파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나는 구더기가 있으니까 파고 좀 왜냐면 이렇게 높으니까 된장이 그 좀 속에 있는 걸 꺼내갔더니 위에만 살짝 제치고 그 밑에 칠 꺼내더라고. 그러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구더기는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우리가 먹는 것은 구더기 바로 아래에 있는 거 먹는 거예요. 제가요 구더기 아래에 있는 된장 엄청나게 먹었어요. 엄청나게. 요즘 된장이 왜 이렇게 맛이 없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구더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아니 뭐 별로 동의를 안 하려. 그러니까 뭐든지요 열심히 나서 일을 하면 다소 실수도 있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된장 맛이 구더기 맛이듯이 실수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 주님께서 만약 우리가 그 완전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완전할 수 있으면은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완전해야지 하는데 맨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넘어졌어요. 실수하는 일도 많고 그럼 우리가 회개할 일도 없네요. 회개할 일 없으면 예수님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팀장 임명됐어요. 그러면 팀장 해요. 뭘 나한테 물어봐. 그냥 알아갖고 다 하면 되지. 알아갖고 예를 들면 정윤희 집사님 얘기를 하면 목사님 홈페이지 좀 한번 새롭게 만드시다. 제가 홈페이지를 좀 배워갖고 새롭게 해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끝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건 교회 얼굴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 뭐 어젠다를 이렇게 다 좀 구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세부 내용을 만나가지고 이제 저하고 만나서 한번 이렇게 회의를 하든지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돼요. 근데 저는 뭐 내 생각에는 아무리 적어도 95%는 그대로요. 의견 5%는 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큰애 걸고는 이런 거 외에는 저는 뭐 의견 없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그 본당 청소하는 거 언젠가 제가 의자 교정을 하려고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되어지는 의자 이렇게 그 청소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본당 청소를 한 적이 없어요. 다 우리 게 대부분 청년들이나 아니 뭐 집사님들이 여기 이제 본당 청소를 했는데 제가 그 청소를 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알았어요. 그 이게 그 꼬깃꼬깃 지어진 이 속에 끼어져 있는 이런 걸 모두 하나하나 닦고 다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더라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그 쓸어야 되는데 의자가 있어가지고 쓸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또 개개 의자가 돼가지고 여긴 또 얼마나 어려울까 싶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장의자는 밑에라도 그냥 쭉쭉 하면 되지. 참 얼마나 이게 어려울까 싶어요. 그 제가 본당 청소하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늘 또 주일 오후 되어지면 성실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의 남자들은 그 게을러서 못해요 그런 걸. 근데 지금 그 4층이 공사하고 뭐다 또 남자들이 다 하잖아. 그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러니까 그냥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청소 좀 해요. 그 남자분들 어저께도요. 그 저 뒤에 뭐 일하는 사람들 다 와서 앉아 있네.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막 땀이 막 송글송글 다 나고 먼지구데기 다 뒤집어 쓰고 그 이래요. 전부 다들 다 뭐 만족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작은 일 하나라도 제가 느낀 것은, 의자 닦으며 느낀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더라. 해본 사람이 잘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임받아가지고 위임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본문 말씀 이제 전달 잘못하면 또 본문 말씀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가겠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옛날에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분은 실로 지역에서 거기에 이제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했어요. 에브라임 한 중앙이에요. 근데 실로 지역에서 이분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아들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니아스라는. 근데 이 아들들이 몹시 타락을 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면요 생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고기를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먼저 내놔라 이 얘기를 하는 불량한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내 거 먼저 내놔라 그런 그 태도잖아요. 근데 이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 회막에서 일을 하는 여인들을 추행을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짓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엘리 제사장이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그거요 굉장히 혼을 내고 사실은 파문을 하고 쫓아내고 평민으로 살게 하든지 뭐 이런 정도 일들을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격하게 하지를 않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 엘리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너가 한계를 분명히 이제 넘어갔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구체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바로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 일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한테 와가지고 통보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세우셔서 엘리의 뒤를 잇게 하셨는데 그 엘리의 후임자로 일을 하게 될 사무엘에게 엘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는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와가지고 엘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과 엘리는 현직 대제사장,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최고의 권위니까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존재예요. 그때는 사사라는 존재가 있어서 왕의 역할을 대신했는데 이 사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시대에 그냥 쓰시는 이런 인물이에요. 이게 사사 시대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백성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왕정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선지자, 제사장, 사사 이런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세 존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 얘기를 하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관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선지자 한 분이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너희 그러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그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내 처소에서 성막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사람들이 비록 예물과 재물을 가지고 올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예물을 누구의 재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자신의 예물, 재물 이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받으실 그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할 필요가 좀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어떤 그 이제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들은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주님 이게 새로운 핸드폰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핸드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우선 그렇잖아요. 이걸 받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대답이 이제 되겠는데 이제 결과가 되겠는데 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조금 내용이 달라요. 제가 이제 요즘 그 여성분들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이제 홍 권사님한테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은 간단해요. 홍 권사님이 늘 아내하고 저를 태우고 다니고 뭐하고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분은 뭐 직장이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내고 그래서 제 아내의 우정을 우리 교회에서 홍 권사님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그 이제 위임해 버리고 나는 뭐 내 아내한테 위임해 버려 가지고 대부분 일을 많이 몰라요, 여러분. 참고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 아내한테 물어봐도 되지만 자꾸 물어보면은요 이게 지금 그 이 뇌가 작동을 하거든. 그래서 가능한 한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물어봐도 되고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되죠. 뭐 남편이 부인에게 뭔 전화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가능한 한 저도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도 가능한 한 보내지 않고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물어보냐면 차연여 집사님한테 카톡을 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내가 전달을 받아요. 대부분의 내용을. 굉장히 저 지금 주의하고 살아요. 그리고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아시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나 진짜 너무나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안 돼요. 여기 얘기하면 눈물 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러한데 이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홍 권사님이 다 가르쳐줘요. 다 알아. 제 아내가 했던 일들. 그럼 이제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느낌이 이제 이런 거예요. 제 아내가 워낙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IQ 150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온 머릿속에 모든 게 다 있어. 모든 게 다 있어서 요즘 내가 느끼는 것이 내 아내가 굉장히 너무나 일을 많이 했구나. 근데 이걸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빠요. 이거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 아내처럼 저는 일을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죄다 위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 왜 자꾸 나한테 가지고 상의하냐고. 그 팀장 임명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제가 할 일은 여러분 뭐예요? 이 위임을 하기 위해서 위임식을요. 제가 이미 6년이나 했어요. 그 최고의 위임식이 여러분 뭡니까? 예? 교회됨 40일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위임식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가고 그렇게 살으시고 그런 내용 아니에요. 저는 그 전달한 전달자에 불과하고 그래요. 김장로님 저기 보시나 이 교회 여러 가지 일들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김상원 집사님 두 분이 진짜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 김상원 집사님은 막 진짜 스피디하게 일을 해가지고 막 몰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막 어수선하게 막 떨어지는 일도 있고 막 그래요. 저는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막 하다 보면 그 주변하고 이제 멤버십의 문제들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의 실수하는 일도 생기고 뭐 사실상 뭐 실수는 뭐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다 생기는데 저는요 각자의 기질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근데 앞에서 제가 그 교회에서 중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서 헌신하고 자발적인 의도와 뜻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일을 한다는 걸 잘 알아요. 한 20년 경험이에요. 아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그런 분들의 의사를 교회에서 가장 존중해요. 나서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팀장이라고 부릅니다. 맞아,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럼 이제 뭐 위임을 해요. 뭐 교회 내부의 그 일들, 예를 들면 뭐 우리 트리니티 쉐어링 하는 그 룸들을 모두 만드는 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최고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비용은 그 내부에서 우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쓴 에어컨 설치, 그다음에 내부 수리비, 뭐 페인트 사가지고 뭐 바르는 거 뭐 이런 비용들이 이제 비용 좀 있고, 그다음에 그 화장실이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이전에 공사를 하면서 물이 샌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집으로도 막 흘러가고, 그래서 그거 전부 다 뜯고 다 고쳤어요. 그거요? 목사님 뜯을까요 말까요? 그런 거요. 그 우리 김 장로님 결정한 거예요. 목사님과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뜯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다 뜯어버렸어. 가서 보니까 누가 봐도 뜯어야 돼. 그 저한테 꼭 뭐 얘기할 필요가 있냐고. 뜯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뜯어버리면 되지.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거 물이 새고 있는데, 아니 물이 새고 있는데 여러분 안 뜯어요? 뜯어가지고 다시 고쳐야지. 그러니까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저한테 상의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냥 통보하고 그냥 뜯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뜯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뜯어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뜯어버리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지금 그것을 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은 제가 알지 김 장로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재정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요, 모니터 화면하고 컴퓨터하고 이런 거 설치하는 걸 해야 돼요. 그거요, 돈 꽤나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것은요, 얼마나 크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가 상의는 김장로님의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얘기를 했지만, 그 구매는요, 나는 최 장로님한테 그래요. 그건 김 장로님 전공이 아니야. 최 장로님한테 그래요. 그래서 어제 최 장로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근데 52인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앉아 들으면 그 정도는 드려야 되겠는데 이 값이 비싼 거예요. 사무실 실은 이렇게 조금만 해요. 조금만 하니까 조금 낮춰도 되겠다라고 두 사람이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40인치 하면 50인치와 40인치 하는 값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그럼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해상도를 좀 높일 것인가? 강의를 듣는 일인데, 아니다. 집에서 아이들 TV를 보면서 뭐다 EBS 강의 다 듣고 그러는데, 최고의 문제가 수학의 수식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적을 때 그것이 혹시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문제가 좀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걸 알아보기로. 그러면 TV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사가지고 모니터로 쓸 것이냐, TV 겸 모니터, 그 다음에 모니터만 할 것이냐. 모니터는 또 해상도가 높아가지고 비싸요. 근데 그게 한 예를 들면 100만 원 정도나 이런 정도 이제 된다라고 싶으면 우리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모니터 값만 해도 800만 원이에요. 컴퓨터 값만 하면은요. 그럼 아무리 안 돼도 2천만 원 넘어가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몇십만 원 단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몇십만 원 단위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여기 이제 실 하나하나 모두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쓰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요, 일부 아이들만 혜택을 받아요. 그러잖아요. 최경희 집사님, 혹시 지금 자녀를 나가지고 톡톡 클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교회에서 가르칠 의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려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딸내미를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렇지. 깜짝 놀랐네. 다시 나는 입양하시려고 그러시나 지금 뭐.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정작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그 분들 중에 상당수는요, 우리가 이 TS 클럽 하는데 여기 혜택자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온 아이들 최대로 늘려도 24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 중복으로 혜택이 되어지는 것도 조금만 지나면, 예를 들면 김건식 집사님네는 2명의 아이가 그 혜택을 받아요. 그 다음에 손채연은 내가 보건데 얘는 가장 큰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손창진 집사님에게 하고 딴 사람 2명만 내 전화를 했는데 와서 일해라고. 페인트 하나도 발라놓고 아이들에게 내가 여기서 아빠가 헌신한 이런 일들을 보여주라고. 교육이거든요.
근데 손창진 집사 작년에 엄청 일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일한 줄 아십니까? 신성식 두 분이. 여러분 그 오면서 이마트 옆에 그 담벼락 그거 보이세요? 그거에 완전히 쪼개지고 묵은 거 저기 저 성시경자 그거 다 고쳐놓은 거예요. 내가 지날 때마다 맨날 그 생각에, 야 이거 이 양반 아니면 누가 이런 실력이 나오겠냐. 깨끗하게 고쳐졌죠. 이게 맨날 생각해요. 작년도 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올해는 어떻게 뭐 놀아도 돼. 하도 일을 과거에 많이 해서.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나와서 해야지. 일은 꾸준히 해야지. 예? 작년도 일하고 올해 안 해버리면 안 한 거지. 그렇지. 그게 그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도에 성식이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예수님의 몸 아니야. 그러면 사지가 한쪽이 절단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고장 나가지고 기부스 대고 있시죠. 예. 성식이 그래서 요 근래 기부스를 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생겼어요. 빨리 몸이 되어라. 몸이 되려면 예배가 1번이지. 예배가 1번. 참석이라 그런 거예요. 창진한테 전화한 거예요. 창진 집사한테. 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요 한 이틀 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오늘요. 당연히 오겠지. 창진 집사 오늘 안 오나 혹시? 오늘 오지. 당연히. 안 오면 되겠어요. 지금 딸내미가 최고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근데 나는 그거 뭐 보상이라 그런 의도로 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딴 분들이 와가지고 충성하고 다 하고 있어. 내용은 뭐냐면, 첫째 이런 일들 통해서 아버지의 권위, 집안에서 아버지와 딸과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와 딸과 관계에 대해서 딸이 배울 수 있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을 하려면 당연히 와서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래야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로 원만하게 다 흘러. 이게 뭐라고 불러요? 이게 아버지가 위임받은 아버지의 권리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아버지의 권리를 누리지를 못하고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러면 인과응보적으로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게 교회에서 뭐 나서가지고 딸내미 이렇게 가르쳐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보상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손창진 집사는 불교도요. 몸만 교회에 와 있지. 불교도.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위임받았어요. 위임받았으면 위임받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나와 이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 아이가 이 일을 보고 아빠를 얼마나 느끼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또 아빠가 교회에서 명령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여 이 일을 하는 이런 걸 보고 얼마나 이렇게 참 그 많이 듣고 배우고 감사하고, 그게 교회되었다는 거예요. 엘리는 그 위임을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으로 위임을 받았는데 형편없이 한 거예요. 이 일을, 위임을 받은 일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한 거예요. 아들아 소문이 좋지 못하다.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데 이제 그런 거예요. 저 뒤에 우연히 내가 지나가다가 여인형과 엄마가 앉아 있는 걸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인형이가 참 착한 아이예요. 그 저한테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그 아이를 가르치는 일들을 남자 아이들 중에서는 첫 번째로 인용이를 선택을 해서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지금 가르치는 중이에요. 인용이를 가르치려고 인용에게 승우를 맡긴 거예요. 승우가 부족해서 인용에게 배우라라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근데 인용이가 자녀예요. 그러니 기독교적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이 자녀에게 이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마인 나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그럼 이 자녀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고 독려를 해주는 것이 기독교인 엄마들의 그 책임이야. 근데 유교적 관점이나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보면 자꾸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강요를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애들이요 공부를 하면 막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슬로건 세 번째 TS 그 캠프에 세 번째 내용이요, 공부는 즐겁게 한다. 그 내용을 넣은 거예요. 즐겁게 한다. 공부라는 말은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TS 캠프에 오는 일이 실제로는요 신앙생활을 애들에게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교회 공동체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뭘로요? 자기들의 일로. 자기들이 1번은 뭐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서로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시간을 가장 많이 써야 하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한 공부를 성경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학과 성적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말씀드리는데 보내지 마세요. TS 캠프에 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당분간 학과 성적 계속 떨어질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만일 그런 의향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보내지 마시라고. 보내지 마시라고. 나 여러분들 의견 존중한다고. 내가 부모들 모여놓고 전부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전부 다. 기반이 잘못되어져 있는데 위에다가 건물만 막 쌓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초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기초를 만드는 일들은요, 흙 속에 들어가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그 기초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부단하게 애를 쓰다가 제 아내가 이 머리가 디스오더가 된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제가 옆에서 봐서 알잖아요. 옆에서 진짜 여러분 제 아내는 굉장한 헌신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날 인정해 주시라고 믿어요. 근데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제가 뭘 느끼냐면 다 뭐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이나 그 내가 얘기를 하면 어려움이 없어. 하도 제 아내하고 지내면서 잘 배워가지고 그냥 다 해. 예를 들면 홍 권사님한테 오늘 오면서 그 어른들 선물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예전은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홍삼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이거 떡이 좋겠습니다. 하십시오. 끝. 그냥 돈 얼마짜리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과거에 한 기억들이 다 있는데 얼마나 간단해요. 너무너무 쉽고. 그리고 저는 무슨 떡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지 않아요. 알아서 하세요. 권사님들이 상의를 내셔서. 내가 알 필요가 뭐 있냐고. 그게 위임이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위임을 받았는데 그 위임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위임의 역할을.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으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후임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은퇴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근데 그 후임 제사장을 홈리와 비나스로 세워야 하는데 얘들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면 아예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세우든지 뭐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일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블레셋 땅으로 가버리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바벨론으로는요 안 가셨어요. 어디로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레미야와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가 되어질 때 아예 지성소를 깊이 파고 그 지성소의 아래에다 그걸 묻어뒀다. 그래서 그 위에서 피를 떨어뜨리면 어차피 그게 그 언약궤 상판 위에 떨어지도록 그들이 했다. 이렇게 지금 전승에 의하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 길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모르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스스로 적국으로 뺏겨가지고 간 것은요, 이때가 유일한 기록이에요. 지금 사무엘상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분이 위임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처치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위임을 해야 되는데 위임의 특징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까 핸드폰으로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했고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참 당신에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상대방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면요,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게 교회에서의 위임이에요. 처치 이노베이션이고. 근데 이 일을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사람의 일들이 생각나가지고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전문가로서 이게 소견이 맞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래 가지고 이견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예의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요 근래 김호빈 집사님 나한테 엄청 혼난 거라고. 지금 한 10번째 정도쯤 지적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하면. 근데 끝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20번 내지 30번 정도 지나야 내가 그때도 잊어버릴까 말까. 왜 그래요? 김호빈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세워야 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딴 분이랑 그렇게 얘기 안 하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 사도와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흠도 막 다 드러나고 칭찬도 하시지만 흠도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팀장이나 총무나 뭐 이런 일들을 막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칭찬받을 일들도 대부분 많이 있겠지만 흠도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이렇게 과단성 있게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말이지 이렇게 상대방한테 막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막 이런 것들 다 드러나고 지금 이 내용이 대부분이요.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 자신이 상의를 해야 될 이런 어떤 일들을 좀 넘어서 버려 가지고 그냥 너무나 자기주도적으로 해버리는구나.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일 때문에 가장 많이 나한테 지적을 받은 분은 최장로님이에요. 예, 위임을 하고 얘기를 해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을 정말 잘하거든요. 최장로님은 최장로님 잘하는데 때로는 그걸 오버해가지고 가버려. 오버해가지고. 그러니 이제 문제지. 예, 예를 들면 저기 저 방송실에 CCTV 꼭 설치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본인이 보건데 필요 없다 그래갖고 안 해버렸어. 그래갖고 다시 해라고 갖고 했어요. 다시 해라고 그래갖고. 여긴 다 오픈되어져 있는 공간인데 이 방송실에는 뭐 때로는 뭐 실수로 마이크 놓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하나에 10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거 가져가야지. 너희들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안 그랬어? 예. 다 그래서 이제 필요해서 하죠. 어쨌든 대부분의 일들은 이제 위임인데 이 위임이 실패하면 교회는 능동적으로 일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이 몸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몸이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몸으로 체득을 해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몸으로 체유했다고 그랬는데 하셨다고 했는데 체유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훈련이 우리 안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팀장이 참 많이 있거든요. 팀장이 많이 되었는데 엘리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위임받았으면 위임받은 일들 자신이 알아서 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늘 위임해 준 사람한테 상의하지 마세요. 예? 왜 상의를 하냐고. 위임을 했는데. 그럼 뭔만 상의하면 돼요? 통상적으로 했던 일들은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거 상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홍삼을 사든 떡을 사든 알아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끝. 뭐 그것까지는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제가 앞에 할 때 어른들 모시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홍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저기 저 떡 전달해야 돼요. 그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것은 알아야 되지만 준비는 알아가지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청소요. 목사님한테 보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요. 없어요. 뭔 전투를 하는데 내가 지금 그 총을 쏠까요, 말까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청소 상식으로 하는 거지. 와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물론 뭐 이제 1년 중에 대대적으로 성도들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합시다. 그런 것이 이제 교회적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일상 오가는 일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예? 주방에 이제 가서 보면 요 근래 주방 이제 쓰지 않아서 먼지가 잔뜩 넣어 있을 텐데 홍 원사님이 주방 청소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목사님 주방 청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상식적이고 지극히 뻔한 이런 내용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말이죠. 옥상에 화단이 있어요. 거기 지금 잡초도 많이 나 있거든요. 그 성식이 아주 멋있게 그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장관이 너무 바빠갖고 공사가 중단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잡초도 무성하고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계속 저렇게 놔두면 이제 내가 가가지고 언젠가 가가지고 여기 저 무엇이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전기톱으로 그 막 앙상하게 드러나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지도 못하는 못 있게 만들어 놓은 쇠막 이런 게 있어요. 또 동그라미 쳐놓은 거 그거 다 잘라버리고 다 거기 있는 그 함지 바가지 그런 거 전부 다 꺼내가지고 다 버리고 그냥 일반적으로라도 그냥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 빨리 저거 어떻게 안 해놓으면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분수같이 흘러내리는 거 있는데 아주 너무나 볼상사나워. 그거 제대로 안 만들어 놔갖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하나면 이제 다 없애버릴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얘기 어쨌든 간에 다 그 이제 위임한 거예요. 위임했으면 이제 저도 그거 진짜 그 꼴보기 싫지만 그간 지금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 그 화단이 아니고 아주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 막 앙상하게 다 드러나가지고. 근데 그거요. 왜 그래요? 위임했으니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한계가 왔다 그 말이죠. 한계가 왔다. 너무나 배기 싫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위임한 이런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제가 그러면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성시경제가 와가지고 이제 집사는 내년에 가 이제 받겠는데 와가 그 성시경제 혹시 뭐 집사 받았나? 임명 받았나? 아, 세례도 안 받았구나. 그럼 뭐지? 멀었다야. 그 어쨌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교회 와가지고요. 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내 진작에 저 화단 다 그냥 바꿔버렸다 저거.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못하겠지. 요 근래는 또 눈까지 안 좋아가지고 참 내가 바꿔버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눈도 아픈데. 근데 얘기 어쨌든 간에 인내하고 듣고 기다리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지언정 교회는요 철저히 위임해요. 근데 그 위임받은 일들요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결단코 내가 하겠다. 어떻게 했냐면요 앞에는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조상의 집에 대한 내용의 대표적인 이 내용은요 아론과 그 후손에 대해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위로 가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레위 족속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아론 제사장의 축복. 해가지고요 줄줄이 축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거 내가 행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예정하신 그 일들을 뒤집어 바꾸시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예. 참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생각이 좀 많아야 될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의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똑같이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내가 이미 너의 조상이 돼서 이게 잘해주겠다는 한 내용은 누구를 지금 언급해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그 일이 아브라함, 이삭 똑같이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 축복의 내용이. 그 다음에 야곱에게 반복이 되었고 그 일을 가장 분명하게 반복이 되어진 내용 두 지파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다 지파, 하나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레위 지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요셉 지파예요. 족장이 요셉으로 흘러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에브라임 지파로 흘러갔어요. 에브라임 지파로 흘러가서 지금 있는 이 엘리가 있는 실로의 땅이 에브라임 지파의 한 중심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제 역할을 못했어요. 어디서 제 역할을 못했죠? 자기들이 주도적인 지파라고 갖고 굉장히 그 주도성을 가지고 막 군림을 하려고 들었어요. 대표적인 사사의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드온과 입다의 사건을 보면 기드온 때에 이들이 왜 우리 안 불렀냐 하고 와서 따져요. 시비 걸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 지파인데 왜 네 맘대로 했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참 지혜롭게 그 에브라임의 이 끝물 포도가 그 어디에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들 지역에 이 만물 그 포도보다 이게 최고로 좋은 것이 에브라임의 나쁜 포도보다도 그 더 안 좋다 우리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렇지 하고 목에다 힘주고 돌아가요. 그런데요 입다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어요.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신사라면 입다는 매우 거친 사람이에요. 불량배들하고
싸우면서 지내던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전쟁을 한 다음에 사사 때 일이에요. 왜 우리 안 불렀냐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가만히 안 두리라. 그러니까 뭐야 이것들이 하고 요단 나루를 딱 가로먹고요. 쉿볼렛 발음을 해라고 했어요. 근데 쉿볼렛이 안 되고 십볼렛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람 죽었어요. 그때 10,000명이었나 몇만 명이었나 하여튼 10,000명은 넘어요. 몇만 명이 거기서 동족 상간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대장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교만하게 늘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아웃됐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끝나요 그냥. 그리고 이제 남은 지파가 왕으로서는 유다 지파에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는 이 레위 지파인 그 아론의 후손들이 남았어요. 아론의 후손들이. 선지자는요 상관없이 곳곳에서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하셨어요. 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그래도 자기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뽑아가지고 이 정치 경제에 적용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상원 하원이 지금 그런 내용들이고 대통령이 그런 내용이고 정치 지도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이제 과거에 그 아주 그 훌륭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정경분리의 원칙을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정치는 절대 종교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일이 이 정경분리의 원칙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을 자꾸 개입해요. 그래가지고 동성애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개입해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필요해요. 교회가요 정치가 완전히 결탁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 다 들어줘 버려. 정치에서. 그럼 우리들은요 기도해요 말해요? 말해요.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 교회가 점점 더 그 세속적이 돼요? 거룩하게 돼요? 세속적이 돼요. 세속적 영향력이 돼서 눈뜨게 되니까 권력의 맛을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는 권력의 맛을 보고 사탄으로 이끌려가기 십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을 첫 번째 인용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권력이 있는데 무슨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하고 기도를 해요? 대통령 이거 좀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다 되는데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우리들이 이제 풍성히 누려야 해요. 즉 교회와 현실의 이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위임이라는 이런 내용을 보면 철저히 위임받은 사람은 그 위임의 권한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은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에게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방종할 것도 없어요. 내가 나서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리더십에게 그 모든 내용들에게 그 프로파일을 전부 다 구성을 하고 뭐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 어젠다를 전부 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보고를 하며 순서 있게 그 일을 이렇게 전부 다 해나가는 이런 일들은 서로 간에 충돌이 없기 위해서 지도자에게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해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근데 그런 일들을 만일 이제 각 팀장이 알아갖고 모두 해버린다 그러면 교회가 막 들쑤신 듯 싸우게 돼요. 서로. 왜냐하면 이분 내가 데려가서 일하는데 뭐 이렇게 교사만 시키고 말이지 이게 총무도 못하게 한다고 말이지 이런 막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조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위임을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요. 오늘 우리들로 보면 우리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주님께서 말씀하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이 일에 다 해당이 돼요.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 그 위임이 예수님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지금 위임이 된 일인데
그래서 그 몸된 유임의 일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풍성히 임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제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의 뜻을 기도드리고 저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는 거거든요. 전하는데요. 팀장과 총무가 되신 분들은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방임하지 마시고, 왜 팀장을 임명했고 왜 총무를 임명했는데 그냥 노냐고. 일을 해야지. 홍보팀이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도 부족한 지금 입장인데, 왜냐면요, 여기 옆에 아파트요, 거의 다 지어졌어요. 이거 다 홍보해야 되거든요. 홍보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홍보를 해야 돼요. 그 톡톡클럽에 있는 그 아이들 점점 되어져서 이 정재임 팀장은 이제 목사님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저는 그게 답이에요. 지도자가 6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세우세요. 3개월 내에 세우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하고 위임한 내용은 이세린, 얘는 이미 어느 정도 다 됐어요. 내가 보니까 뭐지 충분해. 그 정도면. 예, 더 발전을 하면 좋지. 그거야 뭐 내 손주 잘 키운다는데 뭐 어쨌든. 근데 이세린, 그 다음에 홍시윤, 그 다음에 조금 커버리긴 했지만은 이지연, 그 다음에 그 전하라, 또 누가 하나가 빠졌는데, 뭐 저기 정아람. 거기는 같이, 그러니까 하람이하고 하율이하고 같이 이제 되겠지. 지금 이 아이들이에요. 저기 그 김포로 간 혜린이가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아이도 엄마가 성실하고 그러니까 있으면은 이 아이들 가운데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을 3개월 내에 세워서 이 아이들끼리 놀면서 그렇게 지내게 한다. 이게 저희 목표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6개월 내에 세우는 거예요. 터뜨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되겠죠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정진 팀장은 애를 3년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상당히 무리한 이런 일이지만 교회 사면 되는 거예요. 됩니다. 교회 사면. 근데 왜 그게 되냐면 엄마들이 교회가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요새는 확인을 했어요. 정지은, 최선영, 그 다음에 홍시윤 엄마가 이름이 뭐야? 김은성. 이 세 분만 봐도, 오늘 아침에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는 정윤이, 뭐 이런 몇몇 분들만 봐도,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호빈 집사님 부인, 이 봐도 이분들이, 내가 본 이분들만 해도 교회 얘기를 이렇게 딱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수치에 대해서 죽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는 일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수치에 대해서 죽는 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이분들이 수치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마구마구 영어로 해. 예. 아부그라스, 안가리고스, 마구마레스 영어로. 예. 마구마구 얘기를 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어하고 너무나 거리감이 있게 지냈던 홍 권사님도 헬로우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근데 얘기를 들었어요. 유럽에 갔더니 홍 권사님이 헬로우 하고 얘기를 했대. 뭐 기적적인 일이지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그 말은 해요. 내가 보니까 하라에게 테스트를 했거든요. 하라가 그 동영상 올렸어요. 이게 그 옥토퍼스, 문어 만드는 걸. 내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Did you make octopus cake? 뭐라고 이제 물어보고, Could you give me a cake? Could you give me one?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 없다는 거지. Why? Did you eat octopus cake already?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없다고. 근데 자기 입은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최선영 집사님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얘기에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지. 내 입장에서는 2주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2주밖에. 내가 얼마나 놀래겠어. 그래서 이 다음 주일 날 제가 여기 초청 강사를 좀 등단을 시켜갖고, 저기 신성시 경제예요. 신성시 경제가 영어를 어떻게 배우는가 그걸 얘기를 할게요. 본인이 얘기를 하기를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보면 자기가 어떻게 영어를 배웠는지를 보고 너무나 놀랄 거래. 왜냐하면 한국에 있었을 때 너무너무 형편없이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어떻게 배웠는가라는 걸 여기서 그 5분 스피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제가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손창진 집사가 옆에서 얘기해줘가지고 기억이 났어.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이제 광고 시간에 목사님 저거 그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지. 제 양반이 또 막 조용한 사람이어가지고 말을 안 하고 넘어가지 몰랐지. 처치 이노베이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일어납니다. 근데 위임되어지지 않고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 없습니다. 이 처치 이노베이션은 철저히 위임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제가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니까 처치 이노베이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위임받은 일들에 대해서 오늘 각자 위임받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시고, 방방팀용 언제 이 개시를 합시다. 코로나 전국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제가 얘기를 할 뿐이지 저 잘 몰라요. 그분들이 알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너무너무 잘해요. 김윤식 집사님 진짜 잘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재명 그 총무를 제가 고민하다 이분을 총무로 세웠거든요. 근데요, 제가 기대했던 거 3배, 4배 이상으로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참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그 일들을 위임받아가지고 각자 다 하는 거예요. 개선도요, 다 하고요. 개선도 다 하고.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다. 낡아가지고 버리니까 텐트 천을 가지고 하면 적어도 한 10년은 버틸 수 있지 않겠냐.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이 텐트 천을 사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뭐 값이 또 뭐 비싸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텐트 천막을 파는 분인데 나도 기여를 좀 하고 싶다. 제가 팔러 다니다 보면 짜투리가 많이 남는다. 근데 여기는 짜투리 써도 되는 곳이니까 그걸 좀 갖다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얼추 보니까 한 2년 3년 쓸 수 있는 거 뭐였어요. 근데 그걸 또 갖다 주시겠다는 거야. 그 우리 교회 둘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 어디 창고에다 좀 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보이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또 하면 상원 집사가 있을 때는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이명수 집사님 계속 만들고, 그리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 놓으면 갖다 이제 싸가지고 하는 거예요. 개선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마지막 말씀하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왜 정윤희 집사님이 제게 그런 어마어마한 편지를 보냈냐면, 진짜 긴 편지예요. 조그마한 소책자 분량의 편지를 보냈냐면, 그 요약을 하면 간단해요. 나 좀 일 좀 하고 싶은데 제발 일 좀 하게 좀 해달라.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모두 다 그렇게 일을 못하게 만들어놨냐. 요약을 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난 전부 다 위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단단히 지금 잘못된 거라고. 혹시 여러분들 인식 가운데 그런 인식이 있으면 오늘 송두리째 바꾸세요. 예? 그러지 마시라고. 여기 주부에 나오는 거 이게 광고요. 제가 글씨 토시 몇 개만 바꾸고요. 김상문 전사님이 한 거예요. 내가 위임했기 때문에. 잘하더라고. 김은혜 집사님하고 둘이 상의를 해서. 그게 필요 없는 일 저한테 가지고 오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예? 그거 다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딱 그런 일들 하라고 총무시키고 그 팀장시키고 그랬는데 맨날 목사한테 와가지고 가지고 내가 목사가 뭐 몸이 한두 개예요? 예? 나도 내일이 바빠고 정신이 없는데. 나 안 논다고요. 나도 바쁘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아갖고 하시라고. 계란을 37도로 삶을까요? 50도로 삶을까요? 상의해야 돼요? 알아서 삶으면 되지? 예? 절대 앞으로 그런 일들 하지 마시고, 팀장 총무가 교회에 임명이 되어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기도를 드리면서 이거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왜 다민족 팀장을 얘기를 했냐면, 이재하 집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과거에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게 내가 생각이 났어.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디가 있어? 그 이재하 팀장님도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고, 그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고 계획 딱 세워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 조금 늦추고 이거 조금 빨리 합시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그 열심히 하세요. 그게 내 대답이에요. 정해져 있어.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팀원은 그 이재하 집사님 역량이지. 저기 홍보팀에 사람 다 뺏겨버리고 나는 일할 사람도 그럼 혼자 해야지. 어떡하겠어? 혼자 해야지. 고생하려면 뭐 다 뺏기고, 고생 안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모아야 돼. 내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안 되면 저기는 여인용이라 데려다가 시키세요.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 뒤에 우연히 눈에 띄었는데 이혜원
요즘 별로 하는 일 없어. 옛날에는 교사했는데 좀 몸이 아파서 교사도 못할 걸. 교사 못하지 요즘. 하고 있니? 교사 안 된다. 교사 안 된다. 그러면 일 시켜. 제 에너지가 있어갖고 일 시켜도 돼. 중복해서 막 데려다가 일 시켜. 전부 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할 일이 많아요. 다민족 공동체 팀에 일할 사람이 없다. 최경희 여사 데려다가 시켜. 최경희 여사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영어 몇 마디 이렇게 가르치고 가가지고 여기 성례처럼 오가는 사람들한테 영어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통역하니까 여기 예배 오시고 그거 나눠주라 해. 그 얼마나 훌륭한 그 팀원이야. 얼마나.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이렇게 누리고 알아야 되거든요. 저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는 모두 위임해서 팀장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가니까 그냥 쓸데없는 그 질문 나한테 하지 말고, 예? 알아서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방법, 쭉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프로파일 정도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나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을 세우듯이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어젠다를 좀 만드세요. 이 순서대로 일을 좀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나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제가 사인하면 그 책임은 모두 그분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다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책임질까요? 교회에서 책임지지. 교회에서. 그 중에 가장 전도가 진짜 활성화가 잘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팀들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요. 내가 보니까 전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장 우리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진 일들은요, 공동체에서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잊어버렸네. 비전 파티? 뭐지 그게? 러브 파티. 예, 러브 파티 한 것만 그런 대로 됐는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흐지부지 잘 안 돼. 그러면 이것도 열매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 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전도의 원칙대로 교회는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이지 억지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다. 아니 예수님 계신데 자기들이 지금 온다고 사정을 해도 신통파인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 사정을 해요? 교회 이런 곳이 있다 소개를 하고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보시는 자존심 있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창조주께서 살아계시는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누구한테 사정해야 돼?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그런 자존감이 없고 말이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이런 태도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누구한테 애걸복걸 사정하는 거예요. 살려면 지들이 와야지. 우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정해야 돼? 뒤집혀도 말이지. 한참 뒤집혔지 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이 그런 자존감이 없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그런 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자존감이 있으면 물바가지를 뒤집어 써도 자존감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전도자들이요, 심지어는 옛날에는요, 똥물을 뒤집어 쓴 바가지를 뒤집어 쓴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가 들어서 하는데 눈앞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다, 전부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분명한 자존감으로 가서 어디든지 가서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휴일,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잘 지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휴일이라서 설교가 좀 늦어졌는데 가서 아침부터 복되게 즐겁고 기쁘게 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위임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임된 모든 일들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긍휼들을 정말 실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이익고 천국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내가 큰 일을 맡겼으며 네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겠구나 라고 모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나무 교회 모든 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4층에서 저희들 같이 작업을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다해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은총과 긍휼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권선 사모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총과 긍휼을 감사드리올 때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